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한 줄 평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아의 업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에 그가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 요시아 18년이니까 그가 8살에 왕 위에 올랐으니 지금 현재 나이가 26인 것이죠. 26이 되었을 때에 이 명령을 내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16년이 될 때까지 그는 뭐 어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행했을까? 열왕기상에서는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은 별로 중요치 않아서 다루지 않았을까? 역대기로 가보면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만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소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니 요시아의 업적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 가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자신 나이로는 16살이겠죠. 8년이 되었을 때와 또 12년 20살이 되었을 때의 행적을 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8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요시아가 16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럼 그 이전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시아가 분명 어린 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 8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뭐 겉모습은 왕복을 입고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이야기하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 그의 경험은 미천하고 그의 지식,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배움이나 경험이나 어떤 생각하는 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참 부족하죠.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그때에는 다스렸을까요? 아마도 생각하기를 나라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요시아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아마 대소신료들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의하며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이 이끈다라는 역할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따라간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이제 16세가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왕으로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신료들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어떤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16세 때부터. 이때부터 요시아는 조금씩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왕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16세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요시아가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꿈꾸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 일들이 잘 되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참 무던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어떤 계획을 하든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뜻한 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일치한가, 이 부분들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또 원대한 포부를 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55년간 그의 조부죠. 55년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세우고 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하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상을 다시 치워버리기는 하였지만, 문제는 또 그의 아들 아몬, 즉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을 다스렸지만 그가 그 옮겨버린, 치워버린 우상들을 다시 가져다가 설치함으로 백성들이 다시 우상에 빠져드는, 그래서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남유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오랜 우상 숭배의 흐름을 이 어린 요시야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20살에. 그리고 이 우상을 철폐시키기에 나선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20살이 될 때까지 자신과 함께할 사람, 자신과 동역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이면 신하들 중에 자신의 말이면 오케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자신의 어떤 권력, 힘이 부족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 계획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살 때부터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진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50몇 년간 이렇게 계속 젖어 있다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 왜 그래요? 라고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때를. 이와 같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분명 한순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보다는 점차적으로 이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 이것이 건강한 변화입니다. 한순간 확 이 바뀌어지는 변화는 그렇게 건강한 변화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을 보아도 이것을 이 개혁을 통해서 한순간 바꾸려 하다 보면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순간 변화가 확 찾아오면 이 큰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을 수습할 여력이 만약에 되지 못한다라면 개혁을 통해서 바꾸려 했던 그 모든 개혁들이 무산되어지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시야는 참 지혜로웠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런 힘도 없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면서 뭔가 지시를 하고 막 했었다라면 이것을 대소신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 주었을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꿈꾸시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말의 힘, 왕의 힘이 생겼을 때 자신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에 이 개혁을 단행해 갑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몬 왕에 의해서 세워진 우상들과 우상들의 제단들을 모조리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세가 되어서는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hil기야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동안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있던 또 얼마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전이 멀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성전은 쇠락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수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성전 수리의 일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동안 뭐 대제사장 하면 이스라엘에서 왕보다 더 어떻게 보면 큰 발언권, 왜요? 하나님의 말씀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현저하게 무력해져 있는 상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나서서 막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성전에 드린 것들을 개수하게 하고 그것을 성전 수리를 맡아 전체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에게 주어서 바로바로 곧장 이 지출이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돈이 다른 데에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요시야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이렇게 그가 했었던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다음에는 더럽혀진 그 나라 또 성전을 우상과 제단들을 제거하면서 다시금 이 정결케 하고 또 쇠락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요시야가 밟았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거룩한 고백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됨들을 제거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성전들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또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한순간 탁 변화되어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또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별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한순간 변화되면 또 한순간 바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과정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갈 때 그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일 테고, 또 그 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내 바램,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상봉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함으로 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하면 이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열중하고, 또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영적인 부족함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츰차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요시야 왕이지만 그가 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또 교회의 모습들,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변화를 위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요시야가 밟아왔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합당하도록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 그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또 세워야 될 것들을 과감히 세우시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9월에 월삭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앙존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꿈꾸는 계획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